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3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4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의 여정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것은 그 앞에서 인도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21절이야 22절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그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앞에서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가야 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에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거대한 그 광야 지대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사방이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어느 쪽으로 가도 비슷비슷한 길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형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길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모든 곳이 길일 수도 있지만은 모든 곳이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곳이 광야죠. 그래서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 길잡이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갑니다.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그들 앞에 보내가지고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다시 보내서 임무교대를 시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기둥처럼 그들에게 보였고 기둥처럼 보이는 구름이 밤낮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겁니다. 낮에는 밝기 때문에 구름만 보입니다. 밤에는 어두우니까 불이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는요, 이 구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재하실 때에 구름 가운데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도 구름 가운데에서 시내산에서도 구름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에 있는 불,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불이고요. 신약시대에서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겁니다. 밤낮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갑자기 바다가 나타납니다. 홍해죠. 바다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를 타고 건너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배가 없습니다. 배도 없고 배를 만들 능력도 없고 배를 만들 시간도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정보가 날아오는데 이집트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이집트의 군대에 몰살을 당합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절망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 광야로 끌어내었느냐. 여기서 집단 학살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따라온 건데 눈앞에 홍해가 나타난 겁니다. 난관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관입니다. 뒤쪽에는 자기들이 도망쳤던 바로 그곳, 자기들이 피했던 시련이 뒤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퇴양난의 처지로 만드셨느냐는 것이 그들의 원망이고 어떤 면에서는 일리도 있죠. 모세가 아마 대답할 말이 궁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했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앞으로 나가라고 해라. 그리고 너가 할 일은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나 있는 마른 땅, 그 새로운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명령은 홍해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가로막고 있는데 건너갈 수가 없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마라. 돌아가지도 마라. 앞으로 가라고 했으니 앞으로 가면 돼. 저 홍해 건너에 있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 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 명령이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를 보지 말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고 길이 열렸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습니다. 바다 밑에 그 젖은 땅이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저앉지 말고 가라. 홍해를 보지 말고 가나안을 봐라. 항상 그 너머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너머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할 때 아니다, 너의 손에 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입니다. 믿음의 지팡이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상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으려고 할 때 아니야 너는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돼. 너가 앉아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바라볼 곳은 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너는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뒤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뒤로 가신 것은 도망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달아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 이집트 군대와 맞서기 위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뒤쪽으로 구름 기둥이 서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서 두려움이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차단해 버리시더라 하는 겁니다.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 추격하지를 못했습니다. 쫓아오는 소리는 들리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시련에 빠뜨렸지만은 사탄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줬지만은 욥의 생명에는 털끝 하나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말라버리게 하신 그 홍해 사이에 난 그 길이 없는 곳에 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역시 또한 계속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같은 그러한 절망이 앞을 막고 이집트 군대와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이동을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 성막에 머물러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막을 향해서 눈만 돌리면 언제든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성막과 함께 움직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라고 하시는 거구나. 다 같이 멈춥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추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신호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능력의 구름이 함께 하시던, 인도하심의 구름이 함께 하시던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군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성막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주신 거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광야 교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한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던 이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977년 7월 1일 43년 전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요 밑에 사거리 건너편 쪽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그 골목 하나만 더 지나면 있는 그 작은 건물에서 우리 교회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78년에 지금 현재 이 건물로 우리가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 42년입니다. 사람 나이로 하면은 42살 또는 43살 참 그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중년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나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거의 비슷한 그런 기간입니다. 광야에 있던 그 광야교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교회가 그 성막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움직여야 될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 건물을 두고 있는 건물주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예배의 터전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 홍해가 가려지고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집트의 군대를 막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당하게 될 곤란한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난감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난감합니다. 홍해를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도 없고 배를 만들 능력도 없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움직이려고 하면은 옮겨갈 건물이 있어야 되고 땅이라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참 안타깝게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교회 건축도 안 하고 뭐 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우리는 교회 건축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는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리를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또 그것 때문에 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그러한 일이 아니라 건물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는 늘 헌신을 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아서 큰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사역,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가슴에 품고 이 교회의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내년 중에는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러더러 이제 물어봅니다. 갈 곳 있습니까?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터전을 분명히 예비해 주셨고 그 예비한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신 것처럼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능력이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너의 손을 바다를 향해 내어 밀어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처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교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련한 길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합력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에 교회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거죠.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원수들은 이제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들이 가는 곳에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인 교회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서 다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고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탄이 결코 교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결코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홍해와 같은 그러한 장애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움직여야 될 때가 된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움직이는 그 사인을 보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인을 보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 마을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힘을 모으는 그런 전통이 있죠. 그 일상에서 함께 묵상한 것처럼 두레의 전통도 있고 품앗이의 전통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울력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전통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겁니다. 품앗이나 두레는 내가 도운 만큼 또 도움을 받는 일종의 노동력 교환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울력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돕는 겁니다. 아름다운 전통이죠. 우리 교회 43년 역사에서도 언제나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함께 도왔던, 그리고 교회에 일이 필요했을 때에 또 우르르 달라붙어서 또 그 일을 해결했던 그러한 전통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믿음의 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이전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 사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건은 또 무엇일지 지금 현재 잡히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의 성막에 임재하셨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뒤에 쫓아오는 그 방해 세력인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아마 사탄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에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길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울력입니다. 기도의 울력입니다. 섬김의 울력입니다. 헌신의 울력입니다. 비전의 울력이고 소망의 울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사련한 길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정말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정말 새로운 터전,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새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구름을 보았다고 오늘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진하는 그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전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또 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장로님 두 분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수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셨고
42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함께 믿음의 길을 또 함께 하늘나라를 향한 그 여정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마 내년 중에는 저희들이 이곳에서 또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잘 협력하게 하시고 좋은 곳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